네, 아멘.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의 귀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구속사의 말씀의 불로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와 강팍해 하시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와 강팍해 하시는 자. 이 강팍하다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굳셀 강팍할 팍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 바로 이 강팍하다입니다. 이 강팍하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이 강팍하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히브리어로 이 강팍하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 카샤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13장 15절에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이 두 구절에서 이 강팍, 히브리어 카샤가 사용이 되었고 그 뜻은 거칠다, 난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가 출애굽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강하다, 완고하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이 바로 하자크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하자크는 이 세 가지 히브리어 중에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 단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7장 13절, 7장 22절, 8장 19절, 9장 12절, 35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에 이 히브리어 하자크로 강팍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4절, 8장 15절, 8장 32절, 9장 7절, 34절, 10장 1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팍해지다, 강팍하다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봤더니요,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강팍해지는 것은 선과 악을 편견 없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억누른 상태가 강팍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의도적으로 누르고 늘어서 정말 그거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강팍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강팍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강팍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강팍해진 것,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요, 또한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실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강팍해 하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실현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15편 3절 말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간절하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이곳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오른편에 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구속사 성취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바로의 강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강팍해 하시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큰 첫 번째로 10대 재앙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10대 재앙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대 재앙을 통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부터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토록 강팍했던 바로가 이제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어떤 조건도 없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10번째 장자재앙에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죠.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주기를 재촉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 애굽이 기뻐했다라고 시편 105편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10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모세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은 지팡이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첫 번째 피재앙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칠 때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일으킬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맡은 모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모세. 출애굽기 4장 2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28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3절 말씀처럼요,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을 맡은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사람의 말,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조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모세가 철저히 자기 위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이 말씀,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또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구나.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레미야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저희는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아버지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구속사 말씀을 맡겨주시고 구속사 성취에 정말 일꾼으로서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모세,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이 예레미야와 같이 늘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바로입니다. 10대 재앙에 세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바로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그리고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의 강팍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의 강팍,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9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누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이것은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바로와 같은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너무나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인식하고서 말씀만을 따라가면 선한 도구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바로와 같은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성경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과연 오늘 나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현재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교역자, 모든 교직원,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평강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구속사 성취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성취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강팍해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강팍해 하실까? 성경에는요, 이 바로의 강팍에 대한 말씀이 2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강팍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20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면 바로 스스로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곳이 10군데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34절, 35절, 13장 15절에 바로 스스로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결국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이렇게 강팍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강팍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결과다. 분명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로에게 출애굽과 재앙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는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누누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말씀을 무시하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다 잃고 말았던 것이죠. 자, 바로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로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의 사위들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롯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요, 롯의 말을 계속해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롯을 조롱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사위들은 자신들에게 그 소돔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결과가 주어졌지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구원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겼습니다. 천사는 롯의 사위들을 두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도망가야 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을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제7대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주전 852년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400명과 시드기야는 나가서 싸우라라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전쟁에 나가면 아합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간 결과로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은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작은 네 번째로 남유다 제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시드기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으며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강팍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팍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요,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작은 두 번째로 바로는 교만했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진 원인은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로의 당시 권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자기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절대의 권력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바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파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대관식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왕 위에 오르면 반신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죽게 되면 완전한 신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죽게 되면 미라로 만들어서 어디에 안치를 시켰어요? 피라미드에 이 바로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를 시키잖아요. 이 피라미드에 안치시킨 것도 죽는 그 순간부터 이 파로는 불사불멸의 신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에 안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로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겔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말씀 보면 이 바로는 나일강이 내 것이다. 그 강이 자기 것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완전히 바로는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은 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했을까? 바로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대 권력의 신이라고 여겼고요. 반면에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신을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잘것없고, 왜냐하면 노예들의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했던 거죠. 이처럼 바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팍하고 또 강팍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이 바로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계와 같다, 이 초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지푸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악한 자는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불로써 완전히 지푸라기와 같은 그들을 불살라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뿌리와 가지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팍의 더 무서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팍은 또 다른 강팍을 만들어냅니다. 더 큰 강팍을 낳게 된다는 점이 이 강팍의 너무나도 무서운 점이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나 또 어떤 교회의 법적 송사의 결과가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결과, 저희들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러한 상황이 일지라도 저희들이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10대 재앙 가운데 재앙이 멈추기를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을 멈춰 주셨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 그랬고요, 파리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때 바로가 요청대로, 바로의 요청대로 재앙이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요청대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멈췄을 때
바로가 그 즉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나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더 강팍해졌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 강팍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분쟁과 법원의 판결까지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자신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을 징치하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오는 그러한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 모든 상황도요, 말씀 한마디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에겐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강팍이나 원망과 시비를 다 그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자 되신다라고 시편 30편 10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32절부터 13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2절부터 1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셨어. 생활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구속사 성취의 선한 도구로 우리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스스로 강팍해 됨으로 회개의 기회조차 놓치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말씀의 응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거나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서 끝까지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늘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는 헌신과 순종의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모든 법적 송사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가 이기고 말씀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강팍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